로마서 8장 26절부터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육신으로 죽었고 영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어졌습니다. 이 육체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직도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 복음은 그들 가운데 매여 있고 억압당한 자들을 구원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마귀와의 그런 영적인 싸움이 기다리고 있고 또 육신을 통한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과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싸움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늘 교통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그런 기관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그런 삶의 원리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가장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24시간 내내 항상 성령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하고 성령님과 대화해야 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성숙하게 되면 마침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진리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하게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선언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랬지만은 그것이 견고하게 되는 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십니까? 성령님을 사랑하십니까? 자기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과연 성령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성령님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그 다른 욕망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리이신 그 진리 자체를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가? 모든 내 삶의 동기와 목적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함인가? 아니면 나에게 내가 부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제이고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많은 아들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형제들을 그런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많은 형제들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이 있어야 맏아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아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정이 선언되고 확실하게 되는 때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르심을 입은 자이고 그가 미리 예정된 자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자들이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내어주시고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함을 얻은 그들에게 주님의 모든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제 모든 신학자들은 이 영광의 상태를 종말에 이루어질 상태로 봅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여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고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로 올려졌고 하늘에 앉혀진 그 영광의 상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미 주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구나,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것을 진리를 깨달을 때에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이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을, 그 의로움을 다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믿고 깨닫는 자는 아버지께 그 모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믿음만큼 영화롭게 되었고 영화롭게 된 상태에서 다시 믿음으로 이르게 되면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적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또 그들을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 부르심, 또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그런 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하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그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그 아들을 내주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것을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만왕의 왕 되신 재판장이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재판장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리면 그 하위의 법원들은 그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비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환난을 당하고 도살을 당하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어떤 것도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환난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지만은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사랑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은 이 우주 만물을 다 내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전능자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런 처절한 사랑입니다. 전지전능한 우리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인내하고 모든 것들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 고난 가운데서 참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미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에도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고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마귀도 어떤 질병이나 고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